할렐루야. 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시다.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목을 따라합시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특성하신 분 중에 청년인데 안 나오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있는데 이렇게 못 나오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요,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누가 일어났어요? 청년이 일어났어요. 제가 글을 보다가 청년부 모임 이런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게 어느 교회 홈페이지인지 아니면 카페인지 또는 어느 책을 인용한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출처가 진정한 청년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청년이 쓴 글은 어떤 글인가 하면서 이렇게 약간 시 같기도 하고 독백 같기도 하고 그런 글이 하나 인터넷에 올라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변화다. 아마 이 교회도 처음으로 청년부가 모인 것 같아요. 새로운 변화다. 새로워서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네 싶기도 하다. 내 속에도 항상 두 마음이 있다. 새로운 걸 추구하는 마음과 안정적인 걸 원하는 마음.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교회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여러 말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변화를 가장 좋아하시는 분이 목사님입니다. 첫 모임 끝나고 새벽 1시쯤에 화답글을 올리시질 않나 말씀 중 예와 대부분이 잡수였다. 첫 모임 때는 첫 번째니까 신선할 수도 있지 했는데 두 번째 모임은 약간 우려스러운 면도 보이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가게 될까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역시 가장 좋아하는 분은 목사님이었다. 속으로 생각이 되었다. 목사님 가장 변화를 좋아하고 새로운 걸 좋아하시고 부정 속에서 긍정만 골라내어 자기 양식으로 삼는 그가 진정한 청년이구나. 기택의 간증처럼 옳다 그르다가 아닌 목사님 말씀을 소재로 사용된 것만 해도 우리의 모임은 성공이구나. 그래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목사님께 교회에게 쓰여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안에는 옳다 그르다가 없는 것이구나. 쓰여진다는 자체가 소중하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구나. 그분의 청년의 기상이 늘 나를 깨우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새롭게 한다. 우리를 쓰실 분이 있으므로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본대로 느낀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앞으로 나가길 원한다. 지금까지 모임을 준비한 청년부에게 깊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며 다음 모임을 준비하는 청년부에게 파이팅을 외칩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대학부가 늘 모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시기를 조금 언제 해야 가장 좋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또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훈련해서 다음 세대를 정말 훌륭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조금 이렇게 지체를 하고 있었는데 은혜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기도하다가 도전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우리 청년대학부가 모여야 되겠어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물론 제가 미혼 청년 주반인데 그래서 이제 40세 이하 이렇게 미혼 청년들이 좀 모여야 되겠다. 대학부하고 청년부를 같이 섞을 것이냐 아니면 대학부 따로 청년부 따로 할 것이냐 그런 좀 고민도 사실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참 이렇게 새가족들이 많이 오고 그럴 때 상당히 오랫동안 보이던 청년들이 등록을 안 하고 계속 다니고 그러다가 이렇게 안 보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하면은 저렇게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 세대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과 그런 기도가 제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청년은 좌충우돌하는 시기입니다. 청년은 도전하는 시기고 청년은 정의감에 불타는 시기고 청년은 실험하는 시기고
청년은 꿈을 가지는 시기.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버릇이 없어 보이고, 때로는 조금 튀고, 때로는 참 어른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아도 청년은 그 청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숙해가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게 아마 청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따라합시다. 청년을 만나려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볼 때 예수님이 가셨구나. 거기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목적이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길을 갑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냥 길을 가죠. 그런데 목적 있게 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길을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세초부터 생활까지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길을 갈 때 어찌 그냥 가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갔습니다. 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갔습니까? 나인성에 한 죽은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청년이 왜 죽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청년이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아주 위험한 일을 시도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는 그렇게 새파란 청년의, 그렇게 왕성한 청년을 어떻게 보면 시기한 그런 질병이 와서 이 청년의 생명을 꺾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오늘 성문에 이르러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한 어머니의 독자예요. 한 어머니. 과부되었다는 말이죠. 한 어머니의 독자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가슴 쓰린 것을 아십니까? 남편도 없이 홀로, 그것도 아들을, 외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 따라합시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예수 만나면 울 일이 있어도 울음이 그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픔을 변하여 기쁨을 만드시는 분이,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울 수밖에 없습니까?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유일한 희망, 그 외아들 청년입니다.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너무도 유일한 부모님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이제 나이가 조금 이렇게 청년기쯤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좀 아이에게 혼도 내고 불평도 많고 그럴 때가 많죠. 어렸을 때, 지금 이제 5살, 6살, 4살, 3살 이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를 보면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온통 아이에게 모든 신경을 다 빼앗겨 있고요. 그런 유일한 희망으로 여러분을 지금 키우고 있고 여러분이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부 엄마에게야말로 이 청년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청년이 없으면 살 맛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만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그 어머니에게만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 민족에게도 여러분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 세대가 가고 우리 웃세대가 가고 또 그 웃세대가 가고 나면 여러분이 만약에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이 일어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눈동자가 죽어있다면, 청년의 눈동자가 빛을 잃어버렸다면, 청년의 눈동자가 오래된 어물전에 있는 오래된 동태 눈깔 같은 눈깔을 갖고 있다면 그 나라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한국으로 온 어떤 분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대한민국의 청년의 눈동자가 살아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그런 말들이 조금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청년은 희망입니다. 청년은 그 어머니에게 희망이듯이 그 가정의 희망이기도 하고 그 민족의 희망이기도 하고 양국 사랑의 교회의 희망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멋지게 자라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가고 우리 교회를 이어가고 우리의 시대를 이어가느냐. 정말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인가.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요즘 청년들이 너무 현실화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청년 여러분, 너무 현실화되지 마십시오. 청년은 꿈꿔야 됩니다.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중국이 공산주의가 되었다가 그 공산화가 포기가 되고 우리나라하고 길이 열렸을 때 10만 명의 대학생이 저 충청도 몽산포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10만 명의 대학생들이 모래사장에다가 텐트를 치고 밤에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고 이름한 그 청년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가사를 그 청년 CCC 그때 대표였던 김준곤 목사님이 그 글을 썼는데, 그 목사님이 그 대학생들 한 10만 명 집회를 몽산포 그 해변에서 하고 있는데, 그 몽산포에서 가장 가까운 게 이제 중국이니까 그쪽에 산동반도가 제일 가까워요. 그쪽을 바라보면서 청년들이 밤새 하나님 저 중국을 열어주십시오. 저 중국을 우리가 복음화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밤새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문에 중국이 다 개방했다. 그래서 국교가 연결돼요. 그 청년들이 그 모래밭에서 밤새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정말로 하나님 저 13억의 중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그 청년들 막 가슴 막 두들겨안고 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그 중국에 들어가 보니까 그때 공산주의로 꽉 닫혀있던 중국의 문이 닫혀있었기 때문에 서양의 수많은 선교학자들과 선교사들이 야, 저 중국에는 거의 기독교가 말살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죽고 핍박당하고 때로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실패하고 중국 선교는 안 된다고 하고 중국 선교는 이제 실패했다고 하고 그랬던 그 중국에서 수없이 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청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올 때 27살, 28살, 30살 초반 결혼도 안 했던 사람, 우리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 28살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결혼도 안 하고 왔어요. 그래서 저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고 그 부산으로부터 신혼여행을 압록강까지 신부하고 같이 그 시대에 그 위험한 길 신부와 함께 신혼여행을 하면서 계속 보물증가하면서 신혼여행을 해가지고 압록강 안에서 세례를 베풀면은 불법이기 때문에 압록강을 중국 쪽으로 건너가서 한국 사람들 데리고 건너가서 그건 불법 아니까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정말 용감하기 그지없는 청년, 실력 있는 청년, 그렇게 와서 한국 장로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청년이 왜 오늘 성경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이 청년, 청년은 꿈이 없을 때 그 청년은 죽은 거예요. 나는 공부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나는 뭐가 어때서 우리 학교는 좋기 때문에 나쁘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그 청년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하는 것은 그 청년 속에 꿈이 있느냐 꿈이 없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것이 결정나는 것입니다. 저는 제 목회가 하나님이 주셨던 성교와 구제의 꿈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그것도 1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5년이 지나고 개척을 하고 7년 정도까지 상당히 버틸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개척한 지 10년도 안 됐으니까
버틸만 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자꾸 힘이 빠집니다. 더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도 교회가 더 성장하기는커녕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더 어려워집니다. 점점 힘들어집니다. 15년을, 16년을, 17년을. 그런데 제게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한 꿈이 있고 선교 구제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저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 꿈이 저로 하여금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꿈을 가지십시오. 그 꿈을 가졌을 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죽었다고 했어요. 유일한 희망, 그 과부의 유일한 희망이 죽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양국 사랑의 교회 SFC 운동원들이, 대학생들이, 청년들이 만약에 꿈꾸지 않는다면, 부흥의 꿈을 꾸지 않는다면, 부흥의 환상을 보지 않는다면,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이런 꿈을 꾸지 않는다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일한 희망 청년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와 그 주변의 수많은 사람은 우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희망을 살리는 분, 청년을 살리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에게 예수가 오셔야 그 사람이 다른 꿈, 진정한 꿈, 그 사람을 원래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바로 만나십시오. 기도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지어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면 내게 요구하시는 꿈이 있고 나를 만드시기 원하는 비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꿈, 그 비전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찾아오시니까 오늘 성경에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웬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어납니다. 청년은 예수 만나서 일어나고,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삽니까? 조금만 더 살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없는 것인지 압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방법이 조금만 더 살아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이 있고 더 능력이 있고 나를 확실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뿌리가 되고 힘이 되고 근원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이 죽은 것은 슬픔이 가득합니다. 청년이 있는 곳은 좌충우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데모하는 사람들, 머리가 허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데모하는 거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좌충우돌합니다. 정의감이 아주 충만합니다. 요새 막 의리가 유행인데 막 의리.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교회를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으니, 목사님을 포기할 수 없으니, 신앙을 포기할 수 없으니, 비전을 포기하지 마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에 청년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는 청년으로 살면서 말씀의 도전을 받고 찬양의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서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그걸 포기하지 말아요. 저는 SFC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 것 같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 것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중심, 내 중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생활 원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청년은 그런 말씀이 주는, 또 교회가 주는 그런 확실한 중심이 있으면 그것을 꽉 붙잡고, 그것을 때로는 좌충우돌이고 때로는 그런다 할지라도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신앙을 성취하고 자기의 비전을 성취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잃어버릴 때 그곳에는 슬픔이 있어요. 그곳에는 울음이 있어요. 왜요? 청년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츠파로 일어서라, 그런 프로그램을 요즘에 혹시 여러분 TV에서 본 일이 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힘있게 일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온다. 이 후츠파라고 하는 건 건방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강의에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말을 아끼지 않습니까? 교수가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그대로 듣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후츠파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자기가 할 말 있으면 무조건 한다 이겁니다. 그게 교수의 말이든 무슨 말이든 관계없이 자기가 할 말이 있으면, 자기의 생각이 있으면, 자기가 영광에 있으면 그건 말한다 이거예요. 그게 엉뚱하든지 교수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런 문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히 퍼져 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명문대학 같은 그런 곳에서는 아주 후추파, 건방지게 일어나서 자기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꿈 같은 이야기들, 때로는 성취가 불가능한 것 같은, 기성세대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까지라도 그렇게 과감하게 말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공학적으로 첨단 무기들이 개발되는 곳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이파 공대입니다. 하이파 공대에서 세계 최첨단 무기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고 가장 많이 개발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버드대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하이파 공대가 아주 세계적인 그런 과학의 센터가 돼서 또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 그 사람들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청년의 후츠파, 청년의 그 건방짐, 청년의 좌충우돌, 청년의 그 정의감, 그런 것들을 기성세대가 절대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길을 살려준다.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살려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너에게 말하는데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다는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그랬습니다. 살아난 청년은 않습니다. 살아난 청년은 말합니다. 살아난 청년은 일어납니다.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SFC에는 재정을 독자적으로 재정을 맡기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이 들어오면 SFC 이름으로 올라온 건 전부 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다 보냅니다. 아마 청년은 조금 이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하고 서로 그 부분도 의논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냥 제가 결정하면 우리 재정부에서 무조건 결정하는 것보다는 청년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근데 청년들은 직장을 다니고 그러니까 10의 1조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연보하는 부분에서 어떤 퍼센테이지를 나누어서 청년들이 자기 살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부나 중고등부는 자신들이 하는 헌금은 그대로 교육비로 우리가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열심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그거로 헌금을 했으면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림도 하고 보험사역도 하고 일할 수 있고 그런 자립, 스스로 일하는 우리 중고등부에게 또 우리 대학 청년대학부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모으고 서로 교제하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또 영화도 보고 좋습니다. 너무 좋지만 또 그런 재정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을 우리들이 이렇게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으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들을 비축해가고 또 이게 정말 주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가진 재정보다 훨씬 더 큰 계획도 세워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정말 그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부장집사님들 막 두 분 장로님들 또 목사님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찬조도 구하고 그래가면서 좀 더 넓은 모습으로 또 더 조직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갈 줄 아는 살아있는 청년, 일어나 앉은 청년, 말할 수 있는 청년, 주님이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지마 유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발로 이루는 꿈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두 발밖에는 쓰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두 발을 가지고 글을 쓰고 두 발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일을 해가지고 그 발을 가지고 일을 해서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그 얼굴에 미소가 얼마나 천진난만한지 사람들이 그 고지마 유지라고 하는 청년에게 살인 미소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줬다. 그가 발로 일하면서도 그는 손을 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기의 발로 훈련을 하고 그 사진에 보면 발로 밥 먹고 발로 글을 써요. 그 자기가 발로 친 그 컴퓨터 그걸로 그 원서를 내가지고 당당히 교사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고 교사로 임용이 됩니다. 또 한 청년은 4살 때인가 이 트럭에 부딪혀서 수미터를 날아가서 떨어졌는데 두 팔을 못 쓰고 발밖에 못 쓰고. 근데 이 청년에게 꿈이 있어요. 잘하면서 두 팔이 없고 두 발만 쓰지만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이 청년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청년이기 때문에 아마 나이가 한 60대쯤 됐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테예요. 청년이기 때문에 수없이 발로 컴퓨터를 분해하고 또 조립하고 분해하고 조립하고 수만 번에 걸쳐서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한쪽 발로 컴퓨터의 한 부품을 잡고 한쪽 발로 드라이버를 잡고 그걸 돌려서 나사를 푸는 그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게 청년이니까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한쪽 발로 나사를 잡고 다른 한쪽 발로 드라이버를 돌리는 동작을 정말 손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능숙하게 식구들과 함께 밥상에 앉아서 밥을 발 가지고 먹는 모습이 너무 당연하고 반찬도 별 어려움 없이 치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 꿈에 그리고 소망하는
컴퓨터 디자이너 그렇게 발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팜플렛을 이렇게 내고 그 발로 자기는 이런 컴퓨터를 이렇게 디자인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스럽게 발로 들어서 내고 그런 청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청년은 훌륭한 것입니다. 청년은 꿈이 있는 자. 청년은 앞으로 얼마나 위대하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에 꿈을 잃지 말길 바랍니다. 청년이 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청년은 가정의 희망입니다. 가정은 여러분들을 기대합니다. 청년은 나라의 희망입니다. 나라가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청년은 또한 교회의 희망입니다. 요즘에 교회에 청년들이 너무 없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청년들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열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힘찹니까? 그게 청년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 청년이 죽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청년이 죽은 민족, 그 민족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청년이 죽은 교회,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청년이 죽은 가정, 그 가정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청년이 살아있어야 되고, 청년이 꿈꿔야 되고, 청년이 비전을 가져야 되고, 청년이 예수를 만나야 되고, 청년이 예수를 만나 예수 앞에 사명을 받고, 청년이 예수가 주는 꿈을 꾸고, 청년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 그 교회가, 그 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청년 때문에 그 가정이, 가문이 놀랍게 변화돼요. 그런 비전과 희망이 청년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청년이 살아나니까 예수께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퍼집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양국 사랑교회 청년, 양국 사랑교회 청년 대학부가 예수의 이름을 온 천지에 널리 퍼뜨려가는 그런 멋진 청년부, 멋진 청년 대학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청년 대학부가 이제 첫 발을 내딛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은 미약하였으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은 조금 미약하다 할지라도 이들이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또는 도간에 든 지처럼 하나님, 작은 하늘만 보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나와서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을 그런 뜨거운 비전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청년들 중에 하나님의 민족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에 하나님, 정말로 세계를 향하여 뛰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힘있게 일으키는 이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외국에 나가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선교사들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들도 일어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큰 사업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직장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민족과 세계와 가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을 드높이는 그런 좋은 청년들, 멋진 청년들, 양국 사랑교회 제2국의 큰 기둥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 청년 대학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